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더울수록 잘 드셔야 됩니다. 더울수록 잘 드셔야 됩니다. 이상하게 날씨가 더워지면 입맛이 없어집니다. 아내들은 뜨거운 불 앞에서 요리하는 것이 싫어지고요. 더우니까 조금도 움직이기가 싫습니다. 또 입맛도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식욕도 줄어들게 되고요. 결국 밥을 대충 때우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입맛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요즘 좋아하는 음식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동란이라는 계란입니다. 간접 광고 아니고요. 네, 제가 요즘 사랑에 빠진 계란입니다. 지금까지는 출출할 때면 편의점을 들려서 훈제 계란을 사 먹었는데 이번 여름 저 촉촉한 감동란에 제가 빠져버렸습니다. 촉촉한 반숙 노란자에 짭짤한 간이 되어 있는 감동란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 이 감동란이 먹고 싶어서 제가 편의점을 찾아갔는데 가는 곳마다 거기 없으면 없는데요. 거기 진열된 게 답니다. 알바생의 대답만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포기할 제가 아닙니다. 편의점 5군데를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CU, 세븐일레븐, GS 5군데를 도른 결과 2개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 감동란인지,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이처럼 누구나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찾아다닙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아유 저게 뭐라고 소소해 보일지도 모르고 평범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물건,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추억,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어디에 있든지 그것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1976년에 방영되었던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만화 영화를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한 50대 이상쯤 되시는 분들은 다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마르코라고 한 소년이 먼 나라 멀리까지 돈 벌러 간 엄마를 찾아서 3마일이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찾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탈리아 제노바에 살고 있던 소년 마르코의 엄마는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남편의 몸이 불편해서 대신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아르헨티나까지 가정부 일을 하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아르헨티나가 너무나 잘 살았거든요. 그렇게 떠난 엄마가 매달 꼬박꼬박 편지도 보내주고 돈도 보내줬던 그런 엄마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아들 마르코 얼마나 걱정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엄마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마르코 엄마는 어찌 그리 이사를 자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엄마가 있는 곳에 찾아가면 그 집 먼 데로 이사 갔는데, 또 그 집으로 찾아가면 어쩌나 그 집도 이사 갔는데, 또 찾아가면 아이고 일주일만 일찍 오지 엄마 이사 갔는데, 결국 그렇게 엄마를 찾아 다닌 거리가 25,000km. 결국에는 지구 전체의 70%를 돌고 난 이후에 안데스 산맥 고산 도시인 투쿠만이라는 도시에서 드디어 그렇게 보고 싶었던 엄마를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화 영화 뒤에 이렇게 노래가 흐릅니다. 아득한 바다 저 멀리 산설고 물길 서러도. 트로트인가요? 만화 영화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면 찾아 나서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되찾기 위해서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감수해내게 됩니다. 특별히 잃어버리는 안 되는 사람, 특별히 꼭 찾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마르코처럼 3마일이나 되는 그 먼 거리도 찾아 나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요시야 왕이 이렇게 간절하게 찾고 있는 분은 누구일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리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남유다의 16번째 16대 왕 요시야입니다. 그는 왕위에 즉위할 때 불과 8세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8대 왕이었던 요아스는 7세의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이나 남유다를 다스렸지만 이름이 비슷한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도 8세 8살의 왕위에 올라서 31년간 나라를 잘 다스렸던 선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8세라는 이 어린 나이에 이렇게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일까요? 그의 아버지는 유다의 15대 왕 아몬, 그의 할아버지는 14대 왕 므낫세입니다. 먼저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의 삶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그 피가 가득하게 하였던 악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므낫세는 12살의 왕위에 올라서 무려 55년이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단순히 다른 악한 왕들처럼 그냥 만들어져 있던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교회 마당에 해, 달, 별을 섬기는 산당을 지어놓고 제사를 지냈던 왕이 므낫세입니다. 거기다가 음란한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기 위해서 낭금 목상을 갖다가 세웠는데 밖에 세운 게 아니라 이 성전 안에, 이 안에다가 갖다가 낭금 목상을 세워놓고 섬겼던 왕이 이 므낫세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악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점점 악해져가는 이 므낫세, 거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그 피가 예루살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다 덮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점점 타락해져가는 왕, 점점 타락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했던 그 선지자들이 왕에게 바른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섬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징벌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자 선지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사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썰어 죽인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의하면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주전 739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사야는 요다 마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통치하는 시대를 살면서 설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의 계승자인 므낫세, 요시야의 할아버지 악한 왕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몸이 잘리는 순교적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악행은 여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서 다 쫓아내었던 이방신들을 모두 다 끌어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섬기기 시작하는데 이방신을 섬길 때 제물, 사람을 바치는 인신제물 관습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도 불에 태워서 바칩니다. 역대하 33장 6절. 그리고 그는 자기 아들들까지도 흰놈 아들 골짜기에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요술과 마술을 부렸으며 표적과 꿈을 풀어서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무당 점쟁이를 불러 의논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악하다고 하신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이 정도로 악한 왕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스린 기간이 무려 몇 년이라고요? 55년. 하나님이 이런 사람 좀 빨리 데리고 가시지. 무려 55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렇다면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조금 나았을까요? 그의 아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다시 찾았을까요? 할아버지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아버지 아몬 왕, 자기 아버지가 저렇게 이방신을 섬기다가 몰락을 하고 아수르 군인에게 사로잡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다면 그 아들이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을 찾았어야 했는데 22살의 왕위에 올랐던 이 아들 아몬도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열왕기하에서는 이 아몬이 아버지와 똑같이
똑같은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병행복문인 역대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33장 23절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요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니, 똑같이 한 게 아니라 더욱 범죄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보다 더 했다는 겁니다. 결국 아버지 므낫세보다 더욱 범죄하면서 남유다를 다스린 아몬은 불과 2년 만에, 왕위에 오른 지 불과 2년 만에 신하들의 배반을 당해서 궁정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왕위를 급하게 물려받은 왕, 그 왕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시야. 1절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그렇다면 이제 8세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시야는 바로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었을까요? 할아버지 므낫세 55년, 아버지 아몬 2년, 총 57년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심각하게 우상을 섬기던 남유다 땅에 불과 8세의 왕이 된 요시야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 역대하 34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 16살이 되었을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16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8살의 왕위에 오른 요시야, 너무 이른 나이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8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 요시야가 본 게 뭘까요? 할아버지가 우상 섬기는 게 본 게 답니다. 할아버지가 선지자들 죽이는 게 본 게 답니다. 할아버지가 삼촌들 제물로 잡아다가 불살라 이상신에게 드리는 거, 그게 8년 동안 본 게 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는 더 심하게 우상을 섬긴 것 8년 동안 본 게 그게 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왕위에 오른 지 8년이 지난 후 16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 찾기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 아까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 20살이 되었을 때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그때서야 정결하게 하여,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을 점점 회복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제12년 20살이 되었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에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았던 산당, 목상, 우상들을 싹 제거해버리고 비로소 정결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 회복, 믿음 찾기는 여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8살의 왕위에 오른 요시야, 나이가 너무나 어렸던 요시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릴 준비가 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보고 배운 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 어린 나이라서 신하들을 통솔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다스릴 만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요시야, 단 하나, 그를 칭찬하는 단 하나,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말은 사실 오늘 요시야 말고도 이렇게 칭찬 들은 왕들은 꽤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 19명, 남유다 왕 20명, 총 39명의 왕들 대부분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8명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었던 왕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요시야처럼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끝까지 하나님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잘 섬겼다고 칭찬 듣는 왕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나머지 칭찬받았던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다 이 6명의 왕들은 산당을 폐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은 제거했지만 산당은 그대로 놔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고요. 단 2명 요시야와 히스기야 왕만이 산당을 제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히스기야 왕도 마지막에는 교만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7, 1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히스기야가 자랑했거든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결국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다윗의 모든 길로 다 행했던 왕,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은 이 8살의 왕이 된 요시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도 처음부터 온전한 신앙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왕이 된 8살 때부터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 온전한 왕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8살의 왕이 된 요시야 16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20살이 되었는 해 비로소 유다와 예루살렘에 만들어 놓은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18째 해 26살이 되었던 그 해에 그는 비로소 성전을 청소하고 비로소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도 처음부터 온전한 신앙이었을까요?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지난 금요일 우리 자녀들 여름 사역 잘 마치고 여름 사역 보고식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여름 성령학교 여름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 자녀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부모들이 바라는 대로 정말 한순간에 싹 바뀌어서 애들 눈빛이 초롱초롱 빛나고 예배에 막 경건하게 참여하고 집에 오자마자 성경 펴서 읽고 열심히 자기 전에 기도하고 그렇게 확 바뀔까요? 사실 저도 요즘 조금 좋으면서도 조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이 수련회를 다녀오더니 갑자기 지난주부터 금요기도에 참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지난주에는 갑자기 화요일날 새벽기도회를 가겠다고 집을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선생님의 권유가 있긴 했지만 이번 한 주간 새벽기도를 개건해 보겠다고 결단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변할까? 하지만 우리 귀한 자녀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항존직들은 아닌가요? 우리 항존직들은 이제 항존직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후보자 정리 막바지에 다다라 있습니다. 그런데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세워지고 나면 갑자기 삶이 확 바뀔까요? 아니면 이미 세워진 우리 항존 직분자들은 이미 온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세우신 걸까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 온전하고 너무나 잘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운 걸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듬직하고 멋있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신앙 좋고 겸손하고 오랜만에 하고 있는데 호응해 주셔야죠. 제가 요즘 장동건 닮았단 말 조금 줄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멋있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멋있어서 세우셨을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도 금방 압니다. 금방 압니다.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 세움 받을 때는 8살 요시야처럼 아무것도 모릅니다. 조금 섬기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비로소 주변을 정결하게 정리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됩니다.
역대하 34장 14절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지금까지는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율법책, 지금까지는 제사장 서기관들의 입술을 통해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 요시야, 이제 다 찾은 걸까요? 다 찾은 걸까? 지난 57년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던 그 57년의 기간 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이제 다 찾은 것일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고요, 비로소 나라를 정결하게 했고요, 비로소 성전도 수리했고요,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면 이제 다 찾은 걸까요? 이제 충분한 걸까요? 그런데 아직 딱 하나, 아직 찾아야 할 것 딱 하나가 남았습니다.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26살이 된 요시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의 신앙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8살 어린아이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던 16살의 청년기를 지나서 비로소 나라를 정결하게 했던 20살 청년, 이제는 어엿한 왕이 되어서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기관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니, 잃어버렸던 말씀을 발견했다면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그 소중한 말씀, 율법책을 두루마리를 발견했다면 너무나 행복해하고 좋아해야 될 것 아닐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보는 이 말씀 앞에서 조금의 찔림도 없이,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말씀을 읽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요시야는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하고 있는 걸까요? 요시야가 이 율법책을 처음으로 봐서 너무나 낯설어서 그러는 것일까? 그런데 옷을 찢고 슬퍼하던 이 요시야가 제사장 hil기야, 아히감, 악볼, 서기관 사반, 그리고 자신의 시종 아사야까지 하나님 앞에 보내며 명령합니다. 13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해서, 이 발견한 율법 책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지금 발견한 이 책을 갖고 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물으라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물으라는 겁니다. 정말 이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크신 그 진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진노가 그대로 내리게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물으라. 그걸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읽혀준 율법책은 도대체 성경의 어느 부분일까요? 모세 5경 중에 그 율법책은, 미국 예일 대학교 종교학교 교수이면서 유대학회 부회장인 크리스천 헤이스 교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발견한 이 율법책은 무엇이었을까? 열왕기하 22장에서 묘사된 이 두루마리 율법책은 신명기, 적어도 신명기의 법적 핵심 내용이었다는 것에 학자들의 의견들이 일치하고 있다. 첫째, 신명기인 이유 첫째, 율법책이라는 이 글귀 원어는 신명기에 한 번 나타나고 나머지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둘째, 야훼 숭배에서 지방제단에서 지내는 제사를 파괴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신명기가 유일하다. 또 열왕기하 23장, 우리가 읽은 22장 뒤에 나오는 23장 이야기, 종교개혁 이후에 실행된 유월절 준수에 대한 설명은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월절 진술과 동일하게 일치하고 있다.
요컨대 요시야 왕에 의해 발견된 두루마리는 많은 측면에서 신명기의 가장 오래된 핵심 내용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만한 이유들이 많이 있다. 오늘 대제사장 hilki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이 율법책,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읽어주고 있는 이 책은 바로 신명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 가운데서도 핵심인 28장,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 임한다고 하시는 그 핵심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로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우리가 좋아하는 순종의 복,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 토지, 소산,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아무리 따라해도 안 되네요. 김문은 목사님 참 잘하십니다. 네. 그 축복의 내용들이 14절까지 1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5절부터는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구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시작해서 무려 64절까지 이어지는 불순종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저주의 말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요시야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나라에 또 이루어집니까?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16절에 대답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왕이 읽은 책의 모든 그 말씀대로 하리니. 그 말씀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십니까? 비로소 성경 일독하는 거 말고요, 비로소 성경 이독하는 것을 넘어 그 말씀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노와 책망과 징벌이 내린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 앞에 덤덤하실 수가 있나요? 어떻게 이 책망의 말씀 앞에 이렇게 덤덤하게 쉴 수가 있나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덤덤하게 전할 수 있고, 어떻게 두려움 없이 이렇게 들으실 수가 있고, 어떻게 아무 두려움 없이 성경을 읽으실 수가 있나요? 나를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만 믿으시는 것 아닌가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징계하겠다는 말씀을 믿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함부로 두려워하지 않고 말할 수가 있으신가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조금도 두려움 없이 형제를 미워하실 수가 있고, 너희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두려움 없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헤아리실 수가 있는가요?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듣고 나누고 있는 이 열왕기서는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그냥 역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부터 계속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서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이 넘치고 불순종하면 징계가 임한다는 거 이미 왕들도, 그 모든 39명 왕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대로 되리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처럼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옷 찢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말씀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그 말씀 그대로 된다는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일까요? 그들은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우리는 분명 잃어버린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정결함도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 분명히 다시 찾아서 읽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끝까지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